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사생명 침례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며 그렇지 그렇지 하며 우리들의 어깨를 도닥여주는 이러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며 우리들의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 사생명 침례교회는 늘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많은 심령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우리 사생명 침례교회로 보내주사 저희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전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축복해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즐거움으로 드리는 당신의 백성의 그 삶을 영육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인 이 침묵편에서 소개해드렸더니요, 아르세니우스가 주여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침묵하라 라는 대답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독과 침묵은 끊임없는 기도라는 또 다른 훈련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고독은 주로 분주한 일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침묵은 주로 왁자지껄한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형태의 금욕주의적 훈련에 빠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라는 목적으로 정말 자기 자신만을 치며 한 곳은 잃어버린 채 한 곳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나눈 고독 훈련은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 고독 훈련이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침묵 훈련은 단순히 입을 꾹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훈련과 침묵 훈련은 실은 기도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훈련 시리즈 이 세 번째로요, 기도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니, 질문을 좀 바꿔서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교제이며 대화를 말하면서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이러한 보편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이런 보편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기 원하는 기도의 정의는 뒤편에도 제가 프린트해 놓았는데요. 기도는 마음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안식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갈등이나 고통이 절망이나 한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은요, 나의 일상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의 기도입니다. 머리의 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는 거의 대부분이 내 쪽에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머리의 기도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머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기도를 하면서 해답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답을 듣기를 원해요.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품고 기대하던 응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실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러며 이러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면요, 그 기도는 바로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내가 바라던 기대나 응답이나 반응을 얻지 못하면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 기도가 나 혼자만의 독백인가?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면요,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끝나고 말아요. 우리 세상의 침례교회는요, 이러한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얻는 마음의 기도를, 마음으로부터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도 이 마음의 기도를 나름대로 잘 설명한 표현이 있는데, 러시아의 영성가로 알려진 테오판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주님은 그대 안에 항상 임재하시며 보고 계신다. 라고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완벽한 정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에서 나오는 마음의 기도는 몇 가지, 정말 몇 가지 안 돼요. 그 기도 중에 가장 제 마음을 훔친 이 정의입니다. 즉 머릿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이나 논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저의 경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머리가 아둔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복잡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요, 새벽님에 맞추고 항상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저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흩어지고 중구난방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베란간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베란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이럴 때 저는요 어떻게 하게 되면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숨을 내쉬는 것은요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는 온갖 복잡하고 번잡하고 지저분한 세상의 생각들을 내어 뿜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제 나름대로의 정화의식이에요. 그러면은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 안에 있다라는 안도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숨 한번 길게 내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러한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정돈되니 온전히 주님께만 저의 시선을, 저의 사고를, 저의 마음을 들이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제 나름대로의 마음의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일반 세상에서의 마음은 감상적인 그 삶의 자리를 지칭하는 좀 유약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 깊이 느낀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과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마음은 모든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의지적인 것, 도덕적인 것 등의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기분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충동심도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결정이나 결단을 내리는 것도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결단을 내리세요.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 정했어? 이러한 표현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은 우리 인격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는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는 제 안에 있는 성소는 바로 여기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새생명 침례육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머리의 기도여야 할까요? 마음의 기도여야 하겠죠. 이 고독훈련에 말씀드렸던 사막의 고독한 성자 마카리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마음을 통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서 또 다른 영성학자인 시리아의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네 안에 있는 보물 창고에 힘써 들어가라. 그러면 천국의 보물 창고를 발견할 것이다. 그 둘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에 제대로 들어가면, 즉 내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둘 다 보이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사다리는 내 안에 숨겨 있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가 자주자주 생각해 봐야 할 의미심장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늘나라에 오르는 길, 사다리만 열심히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는 그 사다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마음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김없이 마음의 기도 훈련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음의 기도는 진정성 있는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단순한 기도.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마카리우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이러한 답변을 주었어요.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기도도 있지만은 나는 이러한 답을 주고 싶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아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래도 갈등이 더 거세지던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 아뢰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훤히 아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라고 누군가 그분에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 이런 답변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요. 마음의 기도는요, 멋있는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멋진 말로 미사고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좋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세례 기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진정성의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회개하며 구원받은 우편 강도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강도의 기도 역시 마음에서 나온 진정성의 간략한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강도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고 누구에게 어떤 짓을 했고 그런 이러한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에 진정성 있는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는요, 말재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조언입니다. 머리에서 맴도는 장황한 멋진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 마음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연 것이에요. 한마디의 말을 조용히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 앞에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기 쉬운 한마디의 기도는요, 우리의 번잡한 마음을 서서히 비워갑니다. 저같이 한숨 한번 길게 내쉬는 것도 되겠지만요, 반복되는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 주여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의 말이 나의 번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정말 세상에 지저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털어내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오고 가는 사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조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생각이 번잡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 나오려고 앞다투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축복의 문을 여는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도 좋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여러 가지 멋진 단어로 장식한 장황한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감사의 고백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고백도 역시 장황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단순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반복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눈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까요? 정말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요. 두 번째로요, 마음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24시간 입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올바른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의 기도는 내가 운전하는 중에도, 내가 음식을 먹는 중에도,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가는 길이 안전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취하는 이 음식이 내 육의 건강이 되리라.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기도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성전에 가득한 것을 믿음의 감성으로 느끼게 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더라도 이러한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영혼에 흐르는 감사입니다. 영혼에 흐르는 감사. 참 이 멜로디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내 마음을 비추시는 주님, 작은 숨결 하나까지 은혜로 감싸주시네. 잊고 살던 감사가 내 영혼 깊이
목자라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한 농부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오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그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것은, 먹고 살려면은 다른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그는 한 영성가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그때 그가 농부에게 이러한 말을 해 주었다고 해요. 내면에 쉬지 않는 기도란 당신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한 심령을 늘 품고 사세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농부는요, 이 들에서 일할 때마다 마차를 몰고 갈 때든지 누구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때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이 마음의 갈망을 놓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 기도가 자신의 참 길동무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반복하여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내적으로 경험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놀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놀이에는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놀이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건 우리인데 우는 건 하나님이 우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느라 기다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라는 이러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길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것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정작 만나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내 정욕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거기만 집중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그냥 미소 한번 나누는 거, 눈웃음 한번 나누는 거, 이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축복의 내용에만 온 정열을 다 쏟아 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22일에 나눴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을 들으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의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진솔하게 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꼭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솔하게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의 진솔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성결케 됩니다. 이게 다음 주의 말씀이에요. 경건 훈련. 그리고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마음의 기도는요, 진정성 있는 단순한 기도이며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우리 김진영 지사님이 지난번에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경주를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성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은 제가 한 곡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부 영신예배 때 들으셨던 찬양인데, 제가 사실 이 찬양 때문에 며칠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단 말도 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한 음성,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중심을 세우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나를 주의 손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만 하시면 충분하기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침묵도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견딘 그 계절을 내가 부르지 못한 날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 분, 나는 조용히 기다리렵니다. 주님 나를 정리하실 그날까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조용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걸어왔던 그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시온의 대로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나는 새생명 침례를 통하여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가느라 주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지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마음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